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진리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이번 주 누구 얘기하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안드레, 네, 알고 계시는 분 계시네요. 안드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인물 시리즈는 건너뛰고 사실 지난 주일 저녁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그 총기 사건, 59명이 사망을 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그런 사건입니다. 64세인 스티븐 페락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투숙하고 있었던 32층 호텔방에서 길거리에서 열리고 있었던 콘서트장에 모여 있었던 2만 2천 명의 군중을 향하여 9분에서 11분가량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가 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딜런 루프라는 사람이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였을 때에는 그가 백인 우월주의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애람 란자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샌디 훅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생 20명과 교사 6명을 죽였을 때에는 그는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었던 정신병자였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매우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세무사였다가 은퇴를 하고 라스베가스 근처에서 살면서 하루에 몇만 불씩 노름을 하고 그 노름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굉장히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2만 불을 잃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루에 8만 불 이상을 따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왜 이러한 사건을 벌였을까? 이러한 비극을 벌였을까?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하고 아마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라는 것이죠. 이번 일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번 이러한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의 총기 소지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NRA나 다른 보수파들은 총기 소지는 미국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총기 소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미국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번에 겪은 그런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총기 소지법이 통과가 되건 통과가 되지 않건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만약에 총기가 아니라면 프랑스에서 우리가 봤듯이 자동차로라도 트럭으로라도 사람을 살인하려고만 하면 살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비극의 사건이 일어난 지금 과연 믿는 저희는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까? 과연 어떤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라스베가스에 일어난 이 총기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극들이 일어날 때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경험한 자들,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같이 옆에서 울어주면 됩니다. 그냥 같이 옆에서 아파해 주면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어설픈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함께 울어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가장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고등부 여학생 하나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면서 사실 기러기 생활로 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세례 받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우울증에 앓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가 자살을 했던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시작하던 이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근데 이 학생의 그 어머니가 교회는 다니시지 않으셨고 이제 청주교 성당에 좀 다니셨기 때문에 천주교 신부님을 통하여 장례가 이루어졌는데 그 장례식 때에 그 어머니를 알고 있었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 학생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부모를 잃고 지내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부모를 잃은 그 시련을 잘 극복을 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도 이 시련 극복하고 잘 살고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그 어머니를 한 대 치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 말이 과연 그 시점에 위로가 될까? 남이 저렇게 그것을 극복했으니까 너도 극복해 라는 그런 것이, 혹은 남은 저렇게 더 안 좋은 상황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 이러한 말들이 과연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 이 학생에게 위로가 될까? 전혀 위로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으로 고마웠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어머니의 그 장례식이 주중에, 그리고 또 학교가 있는 그 시간에 장례식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100여 명이 학교를 다 빠지고 그 장례식에 와서 이 자매와 함께 슬퍼해주고 눈물을 흘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냈던 학생들은 그 자매를 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해 줬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한국 가서 그래도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친구들이 함께 해준 것이 그때 가장 많이 위로가 됐고 가장 많이 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들, 비극을 당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라스베가스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사고당한 자들을 개인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격을 입고 살아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상을 입은 자들,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그 지역에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국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비극을 듣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알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한 존재이고요. 인간의 마음은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15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면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하고 몇몇만 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반드시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Dirty Job이라는 그런 미국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연예인인 마이크 로라는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별로 정말 지저분한 그러한 일들을 그 TV쇼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중에 그 사람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번에 총기 사건이 일어난 그 맨들레이 베이 호텔 안에서 그 호텔 안에 있는 그 상어가 헤엄치고 다니는 그 어쿠아리움을 이렇게 청소하는 일 그런 것도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라스베가스에 사는 어느 여인이 이 마이크 로에게 당신은 라스베가스를 자주 오는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우리에게 좀 위로의 말을 전해줬으면 한다 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연예인한테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이크 로는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그 이번 사건이 일어났던 맨들레이 베이 호텔에 30번 이상 묵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요. 이 살인을 범한 이 총기 사건의 그 용의자인 그 스티븐 페락 그 사람과 내가 과연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았을까? 그 호텔의 편의 시설들을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사용해 보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도 32층에 머물러 봤고 32층 그 방 밖으로 보이는 그 창문을 통하여 그 아래의 콘서트장도 바라본 적이 있는데 어쩌면 내가 묵었던 방이 그 방이 아닐까? 같은 침대에 내가 누워보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같은 수영장에서 수영도 했고 같은 호텔 직원들과 말을 섞기도 했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블랙잭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이크 로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 호텔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돕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전했죠. 근데 여기서 잠깐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내가 만나고 혹은 내가 들어가라고 문을 잡아주고
인사한다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러한 일반인들 가운데 이 스티븐 페락 같은 그러한 악한 자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골딩이 쓴 The Lord of the Fly라는 그 소설을 보면요, 영국의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무인도에 갇혀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을 이야기로 적어낸 그 책인데, 여러분, 영국은 신사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사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젠틀맨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배웠던 이 학생들이 무인도에 갇혀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그 싸움을 벌여야 하니까 젠틀맨처럼 행동하던 이들은 살아남으려고 모두가 다 야만인으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책이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살인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밖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살인이 겉으로 그 머리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처참하고 악한 우리,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악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삶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스베가스 사건 같은 이러한 비극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조심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가장 어린 아이나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우리 살아생전에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죽음이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저버린 것,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스베가스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애도하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잃은 목숨들, 빼앗긴 삶들을 위해서 애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애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급한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을 나누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악한 세상,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바로 그 복음의 소식 외에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극의 사건을 접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을 겪을 때에도 여러분, 그 환난을 겪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에게 영생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며 그 소망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 2006년 10월 2일 랜캐스터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느 한 아미시 동네에서 찰스 커럴 로버츠 4세는 6살부터 13살을 먹은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 10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그 여자아이들을 살해한 이유는 그로부터 9년 전 자신의 딸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비극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10월 2일 그 10명의 여자 학생들이 살해당한 그날 오후에 손녀딸을 잃은 어느 할아버지가 그 아미시 분들을 다 모아 불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미시 이웃들은 로버츠의 가족을 방문하고 그 가족들을 오히려 위로해 줬으며 그 주에 있었던 여자아이의 한 명의 장례식에 그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로버츠의 장례식에 오히려 아미시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로버츠의 가족들을 위해서 모금을 걷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앗아간 이 로버츠를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용서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러한 관용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때문이 아닐까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 그런 평강이 라스베가스 사건에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 위해 충만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악을 저질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저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사건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한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평화를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잘 압니다.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며 오직 주님께서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가족들 위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부상을 입고 회복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건 때문에 놀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영혼들 위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온갖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위해 오직 주님께서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평화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